마사도우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요양보호사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의 경계 인력을 50대, 60대 인력으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40년부터는 가구 수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40년이면 지금부터 16년 후인데, 그렇다면 집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평균적으로 하락하리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2050년에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산하 제한한다고 막 했던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를 내걸었던 적이 엊그제입니다. 먼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 감축을 위하여서 여러 유인책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잘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사불란하게 동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한 사람도 교회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그 자손들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후손을 보기는 고사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회복하고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결정에 따른 고통, 그것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한 그 일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결단의 결과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큰 부로 인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부자시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축과 풍부한 은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갈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소유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의 거민들이 막 지켜보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주 다투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땅의 거민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친족으로서 이렇게 다투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목자들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이것 없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롯의 결단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은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롯이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만을 결정의 최고 고려 요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풍요, 눈에 좋은 그것만을 결정의 최고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롯은 아브라함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영적 축복, 이건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 기름진 땅, 이것만에 다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 축복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너무나도 쉽게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그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안목의 정욕,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 그 안목의 정욕, 그것에 따라서 행한 결과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보고 좋은 것을 탐내고 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지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취할 때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취할 때에 보십시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본 적,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가 먹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러면 마음의 탐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라고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주님께서 보지 말라고 하신 것 안 보는 것이 중요하죠. 육적인 결단을 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하여 간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롯의 마음은 고통당하고 상할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면서 롯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급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음란하게 막 살아가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롯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그래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였지만 그 대신에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 땅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에서 롯은 참 돈맛을 봤죠. 부를 축적을 했죠. 부자가 되었고 애굽의 그 도시의 쾌락의 맛을 봤는데 그 땅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소돔 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나는 거기로 가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땅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땅, 그 지역, 그 도시들은 악하였고 심히도 악하였고 그곳의 거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도 악한 땅,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당장 눈앞에 물질적인 작은 그런 유익에 그
흔들려서 그 유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결정, 그 요소가 먼저 고려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눈앞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배가 고픈데 배부르게 할 것부터 내 배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나. S가 그랬습니다. S는 배가 고픈데 장자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영적 축복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잊고 영적 축복을 상실하고는 축복해달라고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영적 축복,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결정과 결단의 최우선적인 고려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알아가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되는 내 손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뼈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결단은 어떤 것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화목과 평화를 지향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는 화목과 평화를 지향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아주 관대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주셨는데 이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정말 낮은 자세로 그 친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우선권도 내려놓고 자신이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모든 그런 위치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세속적인 정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보다도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그리고 롯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세속적인 번창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풍요로움과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 우선적인 그런 목표로 삼고 그런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갔다면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못하죠. 육체를 위하여서 심고 육체로부터 롯이 거둔 것은 썩을 것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서 풍성함을 원하여서 그 소돔 땅으로 달려갔지만 가진 소유조차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롯의 삶은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모든 것은 소돔이 불탈 때에 나무나 건초더미처럼 다 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롯의 삶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불이 공적을 밝힐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세운 집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주님의 것이었지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제압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었지만은 그러나 죄로 정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로 정해지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세상의 도도요 수준이 높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가 아니라면 그 부를 누려서는 안 된다. 군자가 언제나 품어야 할 것은 인이며 엎어지고 자빠지는 공경에 처해도 인을 잃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가 아니라면 그거 누려서 안 되고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것. 네, 인이다, 인. 자기가 공경을 만나도 인자함을 잃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 밖에 있는 부귀에 마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존귀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은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롯은 예배의 제단을 버리고 돈과 세상과 쾌락을 위하여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였어. 세상의 풍요를 최고의 고려 요소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결단한 그 삶은 스스로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한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롯의 모든 재산은 다 잿더미로 변하였고, 그리고 롯의 사위들은 롯을 무시하고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들은 소돔에서 다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하여서 그 죄의 열매를 날마다 마주하면서 동굴 속에서 움츠린 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이 그 삶의 모든 방향키가 되고 방향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높으며